오늘은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자기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나는 당연히 영생을 받을 것인데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당신에게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 교사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문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이고 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그러면 너는 또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바와 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요. 예수님은 그 대답에 긍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네 말이 옳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는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 사람이 추가 질문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바와 같이 9절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리는 것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 자신만의 정의는 분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모든 질문의 시작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에게는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분명히 이웃은 이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철저하게 이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높이 있는 지대에 속한 도시예요. 해발 800m 정도 돼요. 750m에서 80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변에 저기 있는 산들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여기 뒤에 있는 산이 보고 그 산보다 한 3-4배 더 높은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언덕에 있는 산인데 여기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제 예화로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리고까지는요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750m 높은 곳에서 여리고는 2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30km를 내려가면서 여리고 지역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지역에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당하기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 지역을 지날 때에 혼자 부지런히 다니기보다는 모여서 가겠죠. 그리고 안전한 시간대에 가려고 많은 애를 썼을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성전 직무를 받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려가는 예화를 들으시는데, 이거는 실제로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성을 왔다 갔다 하던 당시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 위에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냥 뺏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돈만 가져가지 거기에다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는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훔쳐가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의 범위인데, 거기에다 옷까지 홀딱 벗겨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옷을 벗겼다라는 뜻은요, 그 사람의 신분, 출신, 직업, 이 사람이 뭐 부한지 가난한지 이러한 인물 특정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제거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권력가인지 권력이 없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듯이 그냥 본체 만체로 휙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를 버려두고 갔을까? 아무리 무섭더라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그 제사를 돕는 사람이고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과 전통으로 따져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변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율법에는요,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냐면 자기의 정결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1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심지어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묵시문학에서 나올 정도로 시체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강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길 가까이 가면 지금 내가 내려가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데 그 제사를 못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갔다라는 변호를 그래도 하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하자면. 그런데 이것도 충분하게 사실은 변호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순례자나 나그네가 불의의 객사 길거리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러줄 친인척이 없고, 그리고 그 시신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매장을 해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또한 전통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이고, 죽었다면 매장을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서 정결 예식을 또 치르면 돼요. 그러면 고작해야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제사 그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나 율법을 억지로 어떻게 보면 대입하면 그래도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던 거였는데 1978년에 존 달리라고 하는 사람과 데니얼 베이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실험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신학대학 학생들을 일단은 범위를 정해요. 신학대학 학생들이에요. 제 후배들인 거죠. 이 학생들을 피험자,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들 중 절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게끔 과제를 줘요. 그리고 책플릿에서 설교를 할 시간을 딱 정해줘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해서 너희들은 그때 와서 시간 나고 그 시간에 딱 와서 설교를 해야 돼요. 한 부류는, 그 다음 부류는 어떤 말씀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자유롭게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설교 발표를 할 거야. 시간은 똑같이 해놓고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시간에 템플실로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예배당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강의실에서 예배당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만 같은 사람을 분장을 시켜놓고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처음에 이 교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많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막상 실험이 딱 시작되고 나니까 이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개중에 돕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학교예요. 주변에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뭘 그게 학교가 위험하겠어요. 결국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을 결정했던 병수는요, 뭐였냐면 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만약 오늘 우리처럼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11시에 딱 가기 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11시 전에. 그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돕는 거고 그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결과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는 책에다 쓰면서 이런 의견을 내요. 아마도 성경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호와에 대한 묵상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지에 너무나 골몰했던 나머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행객에게는 눈길 줄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유하게 얘기를 해줘요. 자기 학생들이 갖고 표현을 또 유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와 반대인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싸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간호하고 다음날 부득이하게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주막 주인에게 간호를 맡기고 돌아올 때 내가 추가 경비를 갚을 테니 그를 최대한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고 떠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비유니까 흘려 넘겼을까요? 그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면 이해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고 하면 아예 그러면 그렇지, 사마리아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반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들이 정말 경멸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답변에도 알 수가 있는데 36절에 예수님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더라도 이 비유 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차마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 이렇게 마지 못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평상시 율법과 무관하고 정말 실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관하고 죄인이라고 차별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외면한 이후에는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시간 때문에 외면했던 그 실험에 나왔던 그 사람이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비유로 들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든지 다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외면 안 했습니다. 내 옆집에서 평상시 나랑 같이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거기 강도를 만나. 옷이 다 벗겨져 있어도 얼굴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내 부모가 또는 내 형제가 내 동생이 그렇게 돼 있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시간에 쫓기면서 설교하러 가야 되는 신학생들이건 무슨 상관을 하겠어요. 늦을 때 늦더라도 일단 구하고 보겠지. 만약에 내 자녀가 거기에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 정결례식이 문제예요.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지금 일단 내 자식 구하려고 눈 뒤집히는 게 부모님. 만약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친구였다면,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친구였다면 그들이 외면했을까요?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만약에 그 강도가 자기와 똑같은 레위인의 복장이나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누워있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구했을 거예요.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만약 그 신학생들이 만약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처럼 목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서 누워있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고 이렇게 누워있었다면, 그러면 분명히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했을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 교사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할 사람과 구하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고 있다. 급할 때는 내가 외면해야 될 사람의 부류가 있고 급하지 않을 때는 구해도 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내 안에 바운더리를 딱 쳐놓고서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확실하게 구할 것이고 모을 것이며, 그 경계 밖에 있을 때에는 내가 그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에게는 시간 봐가지고 구하거나 말거나를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아예 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겠지.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즉 그는요 이웃을 선택해가지고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전해졌을 때, 나에게 있어서 이웃은 정해져 있고 그 이웃은 내가 철저하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웃이 아닌 이는 나는 외면하겠다라는 것을 그 안에 기준으로서 확립되어 있었던 거죠. 율법교사는요 이웃의 범위가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이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함으로써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처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 이웃이 되는 거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십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이웃은 어느 누구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쁘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신학생들이요, 보고서도 저는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보고 가까우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주변이 보이지도 않고 막 휙휙 하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물건도 내가 급하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빨리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찾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다가 일 다 끝나고 와가지고 보면 그렇게 눈에 잡혀요. 내가 이거 왜 못 봤지 하면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급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보이는 내 시야가 확 좁아져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면요,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도요,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사람은요, 바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져요. 평상시에 유한 사람도 늦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굉장히 날카로워져가지고 늦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내가 지금 이때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못하고 누군가 때문에 출발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누군가는 이제 죽는 거, 잡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이다. 마치 저처럼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는 다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항상 정해놓고서 내가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그냥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내가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해서 외면하고 나랑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외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율법교사는 사실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했고 율법에 맞게 삶을 살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도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이고 영생은 그런 이들의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배와 교회에서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히 동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될 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범위를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어서 시간을 내고 자원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내 일상에 있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 시간을 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는데 정작 내가 누군가를 기준을 나누고 도와줄 사람과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나누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은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겉은 화려한데 그 안에는 썩을 것들이 가득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빨리 비워내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서 긍휼을 베풀라고 가르치시고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과 섬김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머물고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지나쳤지만 내가 조금 멈춰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나에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때의 그 보여지는 손길들을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인도요, 자기의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포기하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전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되 지금 못하는 것은 나중에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지 네가 이웃이 돼서 그 사람에게 얼마를 쏟아부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돕는 도구로서 내가 이웃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요, 당연히.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거, 그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가 하는 이야기 내가 들어주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막 대단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것이고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전에 개그맨 중에 장동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장동민의 개그보다는 한 프로그램에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을 무슨 박사, 뭐 어디 서울대, 뭐 카이스트, 뭐 하버드 이런 애들을 다 머리 싸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는 요즘 청년들도 더 많아요. 장동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당연히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죠. 여러 가지 오해가 겹쳤을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딱 생각났던 사람이 자기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막 친절해 가서 인사해본 적도 없는데 딱 한 명 생각났던 게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재석 씨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재석이 그 장동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내가 네 얘기 좀 들어보고 싶었어. 만나자. 어디로 와. 우리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그와 대화하는 이야기를 장동민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달랐대.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래서 어떤 면이 달라진지를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거나 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조언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뭐 별걸 한마디도 안 해줬대. 그냥 가만히 이러고 듣고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또 취임새도 본대.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네 얘기 듣고 있다는 리액션. 그래, 내가 어떻게 너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감히 너에게 무슨 조언을 하면서 그걸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 결론을 막 내리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갑자기 힘이 돋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느낌도 없다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가만히 듣고 있는 유재석의 그 모습이 자기
자기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그리고서 얘기를 끝나 그래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자기가 결론을 스스로 냈다라는 거예요. 유재석은 아무 말 안.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유재석 씨가 택시를 부르더니 택시를 태워서 보내면서 자기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서 장롱이한테 주면서 택시비하고 남은 거는 어머니 용돈으로 하면서 다 돈을 주거든요. 자기가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손가락에 꼽는 건 유재석 씨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특히나 요즘 시대에서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옆에서 취임새도 넣어주면서 그냥 내가 쏟아내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웃을 대어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아도 내가 그를 향하여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힘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되 그냥 고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그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신앙생활 쉽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주기 위한 그 발걸음을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이웃이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 은혜의 소통이 함께하는 복된 우리 남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